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여러 세대에 걸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말씀하셨사오나 아버지 세대들마다 오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육체의 정욕과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묵상하고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자기를 의롭게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생각에 맞추어 자기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행하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발견하고 또 믿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총명과 명철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일요일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폐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또는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참 뭔가 아주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받은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서 자긍심과 오늘날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참 불명예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행하며 또 이제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참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을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1500년에서 아니면 그보다 더 훨씬 멀리 율법을 지키고 행해왔으며 또 예수님 오신 뒤에는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했고 증거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율법을 정말 그 율법이 위대한다고 이렇게 떠받들고 있으면서 그 율법을 지금도 행하고 지키고 있어요.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정말 몇몇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다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이 뭔지 모르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율법은 무언가 우리가 범접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좀 율법에 대한 우상화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먼저 지난 주일 공부했던 거기에서는 이 허물과 죄로 즉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죽었었는데 그 죽었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지금 이 에베소서는 누구를 향해서 쓴다고 그랬죠? 네,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다고 한 거예요. 근데 율법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인데 왜 이방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허물로, 즉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다라는 걸 지금 전제로 말을 하는 게 우리 1절에서 10절에서 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를 프린트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이제 봐야 되는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제 다시 말하면 이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그때 죽었었던 때에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죽음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게 설명을 드렸죠. 이 세상이 영원한 줄로 알고 이 세상 이 풍속은 어떤 우리 민족의 풍습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풍속은 영원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고 그렇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 이게 사단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3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프린트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읽으면서 할게요. 전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도, 지금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가라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우리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말은 우리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 유대인들도라는 말이에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은 우리가 전제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고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사실상은 너희와 같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쫓아서 이 세상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영원한 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어도 우리가 너희와 똑같은 자였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이 4절에는 보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물론 유대인들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를, 그러니까 너희와 유대인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2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과 뭐 그리스도와 또는 모든 언약과 무슨 하나님과 소망이 이런 게 다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였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희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희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제 우리 프린트 2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또는 이제 허물로 죽은 우리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또 우리는 할례당이고 우리는 약속이 있고 이스라엘이고 하나님도 있고 소망도 있다고 하여 너희를 외인 취급하고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하였었으나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도 다 똑같이 너희와 같이 사단의 역사하는 그 영을 쫓아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너희와 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는 너희와 똑같은 그런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전에는 우리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이고 죄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율법을 받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너희와 같은 그런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똑같이 너희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너희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움 받게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사망에 빠진 자요, 죽은 자요. 우리도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너희도 다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대인은 뭘로 살았고 이방인은 뭘로 살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지 못했으니까 율법은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뭐 7장에서도 다 이미 설명을 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이 있다고 하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아니라고 해서 서로 격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인정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있고 서로 먼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이나 너희나 똑같이 유대인도 율법으로 의로워지지 않고, 유대인이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너희에게 율법을 주어도 너희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율법이에요. 또 그 율법은 누구와 누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느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율법을 천지창조를 새로 공부하면 율법에 대해서 다시 좀 공부를 할 텐데요. 율법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자꾸 잘 지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자꾸 처먹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백날 율법을 지킨다고 해봐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을 떠나가는 건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으로 의롭게 못 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의롭게 못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율법을 다 폐하고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무조건 폐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율법 밖에 있었던 유대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신 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그게 로마서 8장 3절 4절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얘기하잖아요. 프린트를 했을 텐데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거 뭘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항상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은 하고 다 이루신 것으로 믿지를 않아요. 그래 다 이루신 것으로 믿으면 왜 율법을 한 가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예수께서 주님의 육체로 계명의 율법을 지금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다 그랬어요. 폐하였다는 건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이 십자가로 원수된 것 율법을 소멸해버렸다 그랬어요. 이 소멸해버렸다라는 것은 불태워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말에는 소멸했다는 말이 그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로는 좀 다른 표현이 있는데 이건 불태워버렸다는 뜻이고 또 다른 데에는 삼켜버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여기서는 삼켜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태워서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불타면 없어지잖아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또는 자기의 육체로 계명의 율법 곧 원수된 것 의문에 쓴 것을 폐하고 소멸해 버렸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하면 이게 참 이런 말은 참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 저한테 그 댓글 쓰고 난리 버거지를 친 사람들 보면 꼭 진짜 지랄을 하는 거예요. 지랄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천국 가나 내가 천국 가나 그때 가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 그때 가서 보면 알죠. 보면 알지. 근데 나는 걱정할 게 없어. 근데, 그럼 이제 그리고 갖다 대는 게 뭐냐면, 그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거 프린트를 했는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그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율법이 폐하여지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그런 좀 뭐예요? 그 얍삽한 사람이에요. 뭐예요? 그럼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것하고 소멸되어졌다는 것하고 굳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과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은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케 한다라는 말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이 다 이루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내가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 율법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약속된 모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은 율법에 나타난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고 그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지금 다 완전케 하셨다라고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그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러면 완전케 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니까 율법이 아직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근데 왜 그 율법을 그건 참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는 사람, 즉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걸 이루는 거지 사람이 그걸 이루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케 하셨는데 그걸 자기가 다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로마서 3장 31절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니까 율법을 절대 그냥 없애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어서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렇게 온전케 완전케 이루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그게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무학선생이라.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율법 아래에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사실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방인일 때도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더랬어요. 그랬는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뭘 발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학선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걸 지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미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자, 이제 이 무학선생을 발견하는 율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정표예요. 이정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그 댓글 쓴 사람에게 이제 설명을 해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서울서 부산 가는 사람이 이정표를 보고 가서 부산에 들어가면 다시 와서 이정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이정표가 보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나와서 이정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들어간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서 있어야 다른 사람도 보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거지, 율법이 아직 폐하여지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이루는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못 이루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얘기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이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셨다는데 왜 자기가 자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느냐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이야?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보고 당신이 천국 가나 내가 천국 가나 한번 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생각하기엔 지랄밖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2장에 설명하는 거는 이제 보세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이제 하나님 약속 밖에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도 없는 세상에 소망도 없는 이 너희들이 전에는 우리와는 다른 멀리에 있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느니라. 누구랑? 우리가 누구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과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게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너희가 멀리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게 누구와? 유대인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이게 글을 쓰는 입장에 있는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바울 편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너희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멀리 있었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됐다는 게, 이 말을 같이 이 말을 하는 거야. 하나가 되었다는 게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시니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담을 허시고, 이 중간에 있는 담을 헐었다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택했잖아요. 이게 택해서 율법을 줬잖아요. 이게 율법이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자고 이스라엘 왜 이방인들은 아니라 그래서 그게 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담을 허셨다라는 거는 이방인만을 위해서 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헐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유대인들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간에 막힌 담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헐은 것이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헐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보세요. 유대인도 아무것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건 이제 율법이 있을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되지만 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헐어야 유대인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막힌 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어버리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새 사람을 지어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한 새 사람,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지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화평한 거예요.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화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계명의 율법, 원수된 것, 의문에 쓴 것을 폐하여 버리고 소멸해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방인들이 자기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율법을 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닌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이 반드시 폐하여진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케 성취하시고 이루신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새 사람이 되게 하여 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이방인과 유대인은 별개였으나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러면 머리에 달려있는 모든 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우리가 지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제 보세요. 에베소서 2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강조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잘못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 복음서나 아니면 이제 로마서나 이런 다른 갈라디아서 이런 걸 보면 전부 율법에 대해서만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걸 책망을 하고. 근데 이 에베소서는 가만히 보면 이방인들은 외인이었었는데 권속이 됐다. 그러니까 유대인처럼 되었다라는 것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율법을 받고 우리는 너희와 다른 그런 존재인 줄 우리가 알았었는데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허물이 있는 죄인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율법 안에서 그런 짓들을 행하고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허물, 즉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었었다. 그런데 너희나 우리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율법을 이루시고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기서 이해가 안 되지면 그러면 이 에베소서 우리가 잘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 폐해졌다라는 말은 뭐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못하는 날까지도 아마 계속 그 말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이제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즉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아들에게 다 정하시고 그 정한 걸 믿는, 그게 영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행한다는 건 여전히 그걸 안 믿고 내가 육신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육신을 쫓는 것이고, 영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죄를 그 아들에게 다 정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영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증거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믿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그럼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율법을 이룬 사람은 누구예요? 그럼 나도 이루어지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다라고 오늘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운 바가 되었다라고. 그럼 하늘에 안 치운 바가 된 자는 율법 아래에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땅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 안 치운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폐하여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소멸되어진 거예요.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됩니다. 안 믿으면 그 믿지 말고 그냥 죽으시면 돼요. 믿지 말고 죽으시면 어디 가겠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우리 생각할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유대인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 없는, 약속도 없는 그런 외인이 아니라 이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되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야, 참 너무 중요한 말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터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터 위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그 프린트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인데요. 6번인데 거기 고린도전서를 빼먹었네. 고전자를 빼먹었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는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세운 그 터는 닦아둔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자라날 건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터 위에 세우심을, 그리스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터 씹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본래 이제 하나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폐하시고 소멸하시고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우리 이제 건축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모퉁이에는 보면 모퉁이 돌이 있어서 이쪽 벽과 이쪽 벽이 연결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성전이 유대인도 성전이 되고 그 이방인도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다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성전 건축하면 지옥 간다는 설교도 제가 하긴 했었는데 이 성전을 참 이해가 안 되죠. 이 성경은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냐고요. 이제 이 건물을 성전으로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라고 그거를 원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다 공포를 했는데 하나님은 인정을 해 주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5번인데요. 프린트.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 살아계신다면 아직 완전케 하지 않으셨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모든 율법 안에 있는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성취가 되었단 말. 그래서 완전케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그 중에 어떤 걸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완전케 하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하면 나도 너를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옳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라고 하니까. 모른다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게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인했다라는 거는 무슨 핍박대나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고 온전케 이루신 그 사실을 인정 안 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참 마음속으로 허탈한 게 이게 했던 얘기 다 지금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한 가지만 얘기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또 손가락 깎고 들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당신이 안고 가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처럼 당신이 천국 가나 내가 천국 가나 뭐 그때 가서 알아봅시다. 그때 가서 알아보려면 많이 늦어요. 늦어도 보통 늦은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게 앞으로도 에베소서를 하면서 또 사도 바울 서신을 공부하면서 항상 하게 될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 삼층천에 불려갔습니다. 이게 왜 불려갔겠어요? 하나님이 왜 불러갔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바울을 좀 불렀다가 이제 가라 이렇게 했을까요? 뭐 하나님이 손오공 부르는 거만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바울을 불렀다가 그냥 보낸 거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상에 이야기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런 거를 다 보여주고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다 써놓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는 예수님의 비유하고 너무나 닮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닮았다는 건 뭐 같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사실상 의심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원수가 된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자기의 육체로 폐하시고 소멸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가서 듣고 보고 그대로 배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더라도 율법을 그렇게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으면 율법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서 그런 걸 다 보고 왔으니까 이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잖아요. 율법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나를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게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선악과를 자꾸 처먹는 거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잘한다라고 기쁘다라고 너 착한 놈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좀 이렇게 좀 들려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고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시고 나는 구원 안 받겠다고 하면 믿지 않아도 됩니다. 믿지 않아도 되고 그냥 또 손가락 까꾸로 쳐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까꾸로 쳐들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책망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삼층천에 불려가서 받은 그 비밀 계시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 계시가 뭔지를 우리가 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들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또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전도하여야 되겠사온데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